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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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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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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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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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귀한 성일을 맞아 낙원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어 이 시간 믿음이 새롭게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는 시점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현실에 급급하여 세상과 접하며 주님과 멀어져만 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한 주간의 잘못된 삶을 또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의 온 성도들 오직 말씀 붙잡고 주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위로부터 내리는 계시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낙원의 공동체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계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도 더욱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솔선하여 허물이 있는 곳을 치유하고 모자란 곳을 채워주며 어려운 곳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믿음 생활을 통하여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민속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습니다. 이 힘든 시기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고향을 찾아오고 가는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2년 1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동시에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역교회는 이웃을 위해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낙원교회는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원교회 성도들께서도 현장 예배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조차 어려운 설 명절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행복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모든 예배는 동일하게 드립니다. 명절 가정예배 자료는 예배당 입구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낙원교회 가족이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는 무지개 가족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2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없으며 예배는 6시에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낙원교회 채널과 낙원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낙원교회를 검색하시고 연말정산 신청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전진, 또 전진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을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진심과 자랑을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진심과 자랑을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진심과 자랑을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홀로 예배자의 자리에 계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되어지고 그 영원하신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시되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시되 공동체적 예배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형제 연합함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좋은 예배자들 되어지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진 또 전진 14번째 시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표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교법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미국의 9.12 테러 이후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어떠한 테러와 연결해서 당한 만큼 보복한다라고 하는 피해 보복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눈, 이 원리는 코란이 기록되어지기 훨씬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요. 한 곳만 찾아보도록 하죠. 신명기 19장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구약 성경에는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이 법을 탈리오법, 동형 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바벨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이상적으로는 정의를 사회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과연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탈리오법을 아주 간단한 예로 설명해 보자면 이웃 간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때 한 사람이 이웃의 얼굴을 때려서 그 사람의 얼굴에 멍이 들면 그 이웃도 상대방의 얼굴을 때려서 멍이 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음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상당히 법이 불합리해 보이고 심지어 야만적이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보복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가령 사회 통념 안에서 이러한 행위를 정의로 우리가 규정하게 되어지면 너도 맞은 만큼 때리라.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사실 너도 좀 때려라 하는 것은 매일 맞고 들어오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아빠가 속상해서 너도 좀 때려봐라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법의 규정이 되어지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가 하나님의 율법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율법이 어떠한 당신의 마음을 담아내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것은 당시의 정황 가운데 이해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상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지키는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당시는 성문화된 고대 사회잖아요. 성문화된 법이 제대로 사회를 유지하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부족 국가 중심의 혈연 공동체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전쟁이 벌어지거나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한 사람이 다치게 되어지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한대의 피해 보복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어려운 법이에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피해와 상대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피해와 저 사람의 피해를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언제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고 상처는 언제나 내 상처가 더 큰 법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얼굴 한 대를 맞은 것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잔인한 보복을 행하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보복을 하게 되어질까요?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무한대의 피해 보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도 손해를 보고도 그것을 하소연할 곳이 없고요.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다 동원하여 과다한 보복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권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진 법이 바로 탈리오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언제 모세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 그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악하게 행동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만들어낸 죄의 참상이 무엇인지, 그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가인의 증손자였던 라멕이 벌인 끔찍한 일들을 보세요.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라멕의 잔인한 피해 복수는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의 상처가 가장 아프고 남들은 나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에 뿔난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요.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또 모든 죄인은 자신이 악을 행하는 나름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변명합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나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모든 인간관계들은 깨어질 것이에요. 그럼에도 에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을 참아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오래 참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모양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결과로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결과로 판단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확인했어요. 심지어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자녀를 수없이 그 결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다른가요? 직장은 달라요? 서로를 배려하는 것도 결국 그 전제가 나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때, 나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상하게 남을 배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결코 끊을 수 없는 부부도 부모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결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생각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도 지금까지 저를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에, 참아 주시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결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나 어떠한 조건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오늘도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도피성에 대한 그 규정도 이러한 맥락과 흐름 가운데 이해되어져야 돼요. 결국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고대의 규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살인의 현장에 대하여 그리고 살인에 대한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면 이 말씀은 오늘 내 삶에 아무런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렇다면 실패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든 가나안 땅을 분배하신 다음에 도피성에 대한 특별 규정, 특별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도록 하죠.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규정을 단순하게 요약해 보면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하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제가 말한 바와 같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한해서만 이 도피성의 규정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탈리오법, 눕는 이의 그 법에 어떠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제는 여호수아가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니에요. 모세 때부터 이미 계획되어진 것이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뒤에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의 도피성이 정하여지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북쪽의 게데스로부터 남쪽의 헤브론까지 동서남북으로 모두가 균형 있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누구나 반나절이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모두 누가 보기에도 찾기 쉬운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특이한 규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군데만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9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주어질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이 이미 규정되어진 것입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도피성에 대한 법을 만드시고 그 도피성에 대한 세부 규정, 운영 규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알리시는데, 도피성이 있었던 도시 사람들, 그러니까 도피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도피성을 제대로 알리는 푯말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 푯말을 관리해야 되고요. 그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새롭게 고쳐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실수를 할지라도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피신할 때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표지판을 매번 새롭게 정비하고 길을 매년 새롭게 닦아야만 했던 것이죠. 위급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쉬이 피할 수 있도록, 도망하는 사람들이 헤매지 아니하도록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근데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은요, 고대의 다른 나라의 탈리오법과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데, 도피성은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나그네와 과부와 이방인과 심지어 종들까지도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피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도피성의 원리는,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안전을 보장받게 되어지고 모든 의식주를 무료로 해결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러니 죽어야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딱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차치하고요.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이 늙어서 죽게 되어지면 도피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면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대신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죄를 더 이상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면 완전히 그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유의 몸이 되어지면 그 누구도 나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묻거나 그 잘못을 책망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죄인 취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것이 참 특이하게 여겨집니다. 그다음 왜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바로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도피성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까요? 그냥 집이 없는 사람이요? 배고픈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스스로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이 여러분 어디에 세워졌죠?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던 그때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소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렇다면 완벽해야만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있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땅에도 보복과 살인과 각종 범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곳곳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샘플이 신명기 19장 말씀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열심히 나무질하다가 한 사람이 나무 그 도끼의 그 머리 그 쐐기를 제대로 박아놓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질을 하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에 머리가 빠져서 친구의 머리를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친구가 죽어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야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완벽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럼 에덴 동산은 뭐예요, 여러분? 에덴에 어떠한 결핍과 부족함, 흠이 있어서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는 에덴을 떠나서 짓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덴 안에서 벌어진 사건. 죄는 결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문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 이야기 한들 삶은 편안해져도 그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죄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번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욱더 깊이 들어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이유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는 인간의 내면 안에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인류의 상태. 그러니 도피성을 향하여 도망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를 쫓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도망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행위적으로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가 열린 나무만 사과나무이고 사과 열매가 달리지 않은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향하여 도망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를 뒤쫓고 있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모두가 멸망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도시에 정말 10명의 선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그 땅이 멸망했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밝히고 있는 본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연재해나 어떠한 사고나 사건이나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어지건 아니면 우리가 자연사하게 되어지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죽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왜 죽는가에 대한 이 문제에 집중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어떤 선함, 행위적인 의로움은 그냥 그 행위적인 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자랑하고 있는,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너의 의로움으로 너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합니까?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간절하게 도피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피성을 향하여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아요. 도피성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다, 내가 가해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도피성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도피성은요, 나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곳.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도피성은 우리의 삶에 절박해지는 것입니다. 필요해지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진정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도피성은 어느새 우리에게 절박해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질 때 베드로의 말처럼 내가 형제를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의로움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어느새 내가 용서의 주체가 되어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지고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때 형제를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던 베드로의 말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야박합니까? 좀 칭찬 한번 해주시죠. 율법은 그저 3번 용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7번까지라도 한 형제를 용서하겠대요. 그런데 그 7번을 70번 하래요. 그러니까 490번인데 우리의 인생에 490번을 용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량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한 형제에 대하여 490번을 용서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의 속은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 네가 왜 용서를 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하여 들려주신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예요. 1만 달란트, 그 크기조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돈. 1만 달란트 빚진 자, 해결할 수 없는 악성 채무자. 주인은 처음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하여 네가 그 빚에 대한 책임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지시하지만 종은 주인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용서를 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주게 되어지고 그때 모든 빚을 탕감하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그냥 안 받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 그러니까 그 빚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을 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하지만 종은 그 빚을 갚도록 그 사람을 옥에 가둬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당연히 100데나리온은 나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은혜를 살아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나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나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감당 못할 셀 수 없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먼지 같은 말도 안 되는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나의 생각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고 언제나 나의 억울함이 정당하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베드로에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희의 동료 함께하는 자 너에게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성도 여러분, 말씀에 흐르고 있는 나의 주 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자격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고백해내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결코 윤리적인 용서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새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선명한 보혈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꽤 괜찮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비천함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꽤 괜찮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버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죽음의 운명 말고는 어떠한 답이 없는, 다시 말하면 도피성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비참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문제라고요. 용서에 대한 윤리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죄인들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선명하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은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것 잃으면 안 돼요. 이것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 그분께서 누더기와 같은 죄인의 몸으로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피성이 없었습니다. 지혜서인 전도서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6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거 어떠한 말씀이에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의롭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씩 현실에 맞추어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괜찮다,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안 되는 먼지만도 못한 의로운 행위 하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여 의로운 척하고 종교적인 모습만 내 안에 가득 채워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나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어느샌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장로라고, 저 사람이 권사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판단과 정죄함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존재인지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단과 정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용서의 가능성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잖아요. 늘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결과에 매여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넉넉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도피성이 있나? 다시 바꾸어 질문할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이정표도 분명하고 길도 잘 닦여 있습니다. 통행증 검사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 갈보리 언덕 높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곳으로 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시죠. 오늘 우리도 모두 도피성이 필요한 죄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무겁고 참으로 힘이 드는 그때,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해도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때, 세상의 원수가 나를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머물 때, 우리가 날마다 젖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옹졸해지지 아니하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일치와 용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 넉넉한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나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의 날개 아래서 성령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살아 숨쉬는 넉넉한 여러분의 삶, 그리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설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스스로를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더 이상 그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영혼의 가난함을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황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이슬 같은 연기 같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나의 영혼의 도피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이 나에게 허락되어짐을 저희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믿음의 세계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 되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께로 가는 그 복음의 길을 평탄하게 닦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나의 소망 삼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선택의 유일한 기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삶의 형편이 당장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은혜의 이유들을 마음껏 고백하지 못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까닭에 그 주님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기만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밝음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아버지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저희의 삶에 비춰주셨기에 이제는 세상의 헛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님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걷게 되어졌음을 참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저희도 이 시간 저희의 작은 정성과 겸손한 마음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 삼았던 저희의 삶을 단호히 거부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낙원의 가족들 기억하시어 흩어진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참으로 소망 삼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나 귀한 가족들을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갈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저희들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도 진정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단단히 붙들고 1만 달란트 빚진 나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신 주의 사랑 기억하고 나의 생명, 나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 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내기로 이 시간 진심을 다하여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일터, 가족,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주의 회복의 역사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